열왕기상은 사실 열왕기상, 열왕기하 하나의 책을 이렇게 둘로 나눠놨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열왕기상은 구약의 역사서 중에 한 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대강 살펴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죠.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모세 5가지 책이라 그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것을 율법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여호수아부터 가나안 정복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이제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역사서의 첫 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사사기 다음에 이제 룻기라는 작은 책이 있지만 그건 사사시대에 있었던 한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사사들은 왕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임의로 일으키셔서 일정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해 주셨던 그런 특별한 이제 인물들인데 그러한 사사 시대가 끝나는 것이 이제 사무엘로 끝이 나고 사무엘 상에 들어가 보면 이제 사무엘은 이제 트랜지션하는 그런 하나의 인물로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 사사요, 그는 첫 번째 왕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국이 시작되게 되는 바로 그 트랜지션이 사무엘 상에 나타납니다. 사무엘 상에 이미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은 다윗이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거기에 충분히 암시가 되어 있는데 결국 사무엘 상에 마지막에 사울은 죽고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서 다윗 왕 그의 이 일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사실은 성경의 목차를 보면서 이렇게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가도 소용없습니다. 자, 사무엘 하가 끝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겠냐? 이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 오늘 읽은 말씀으로 넘어가면서 다윗의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 다윗의 후손들, 다윗의 그 왕위를 이어서 왕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열왕기하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열왕기하 끝에 가면 결국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마지막 부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도 결국은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결국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는가라는 그런 위기, 그러한 질문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제 읽어야 될까? 자, 열왕기상을 어떤 질문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요 키 되는 말씀만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사무엘하를 한번 찾아보죠. 사무엘하 여러분 지금 펴놓으신 성경에 좀 앞으로 가셔서 7장으로 가보세요. 자, 사무엘하 7장에 가시면 이런 얘기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는 12지파를 다 통합시키고 견고한 왕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고요. 주위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들이 더 이상 다윗에게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이렇게 잘 지은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이 소위 말하는 이 성소는 거룩한 장소는 기껏해야 지금 텐트로 만들어져 있으니 아직도 그 성막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 마음을 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 집을 짓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답이 옵니다. 다윗에게 어떤 답이 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11절부터 보죠. 사무엘하 7장 11절. 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죠. 내가 이제 혼란의 시기를 다 접고 너로 하여금 견고한 나라를 세우게 할 텐데,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거기까지만 보죠. 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 집은 하우스입니다. 하우스, 건물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그렇잖아요. 온 하늘과 땅이라도 나를 둘 수 없는데 어떻게 나를 집 안에 가두겠다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도리어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져주겠다 그래요. 여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진다는 말은 하우스가 아니죠. 하우스홀드죠. 하우스홀드. 너의 왕가를 세우겠다. 너의 그 후손들을 계속 왕으로 세워서 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데, 특별히 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아들. 내가 너의 한 아들을, 너의 한 씨를 선택해서, 자, 이것은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자, 한 아들을 내가 내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텐데, 이 아들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하죠. 이 아들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까지 더하시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역사서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그렇죠? 자, 이제 오늘 함께 읽기를 시작하는 이 열왕기 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아들을 약속했어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질 것이고, 그 아들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부를 것이고, 그 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것이다. 그 약속한 아들이 과연 누구냐라는 질문이 역사서의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거 답을 다 알지 않느냐, 여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는 아들은 바로 솔로몬이 아니냐, 다윗의 바로 그 다음 대를 이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짓는 성전 건축,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석연치가 않아요. 그게 우리가 아는 대로 맞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우스를 지었어요. 하우스를.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맞지가 않아요. 내가 그의 위를 영원토록 하리라. 여러분, 솔로몬은요 결국은 실패한 왕이에요. 끝에 가서. 왜냐하면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망했어요. 두 개로 갈라졌어요. 그의 아들 왕으로 세워지자마자 솔로몬에 대해서 반발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따로 나가서 나라를 차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은 성공한 왕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하다는 말은 말도 안 돼.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나를 아버지라고 하리라고 하는 이러한 굉장히 인티메트한, 너무나 긴밀한 이러한 관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이전 이후도 없는 굉장히 부요하고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에 자기의 정치적인 수단을 발휘해서 주위의 나라의 수많은 공주들을 데려다가 왕비를 삼고 그들을 위하여 산당을 지어주고 결국은 그들에 따라 이방 신상들을 음란하게 섬겼어요. 솔로몬이. 결국 솔로몬은 실패했어요. 영적으로 실패하고 국가적으로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솔로몬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나를 위하여 집을 져준다는 말은 하우스를 진다는 말이 아닌가 보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이 성전이라는 개념, 즉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바로 그 중요한 만남의 현장을 견고하게 영원토록 세워나갈 그분이 누군가, 우리에게 딱 답이 나오는 거죠. 아, 이게 결국은 마태복음 1장까지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거기에 후손이란 말이 나오지만 그 말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들,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결국은 열왕기상은 우리에게 어떤 기분을 줄 건가 하면요, 막 그 뭔가 될 것 같은데 아니고, 될 것 같은데 아니고, 이런 거예요. 계속 보면 솔로몬인가 보다, 아닌가 보다. 그 다음에 아사왕 같은 사람이 나타나요. 아사왕이 뭐라고 써 있냐면 그가 다윗이 행한 길로 행했다. 근데 아닌가 보다. 히스기야 왕이 나타나요.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근데 아닌가 보다. 나중에는 요시야 왕이 나타나요. 다윗의 길로 행했나 보다. 근데 아닌가 보다.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막을 내리는 열왕기 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상당히 frustration, 아주 마음속에 불편함을 준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루어지는가? 이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반란과 인간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로 말미암아 정말 죄가 관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냥 아예 통째로 다 썩어버리고 남왕국 이스라엘도 뭐 좋은 왕이 가끔 세워지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아주 심각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모습 가운데 이와 같이 인간의 죄와 반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끝끝내 이루어지는가? 열왕기하 마지막에 여호와긴이라는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맨 끝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긴의 머리를 들어주고 바벨론 왕이 다시 그를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의 몸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그를 상승시켜주고 그가 왕과 같이 함께 밥을 먹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요. 바벨론에서. 그 끝나. 그러고 뭐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가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연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아니겠구나. 여호와긴이 다시 들림을 받고 계속 보면 나중에 시알티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결국은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다윗의 자손이 이스라엘 유다를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는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 모습.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보면 수룹바벨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과연 성취되는가? 성취됩니다. 어떻게? 인간의 모든 죄악, 인간의 모든 반란을 극복하시고 심지어는 영광의 주를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 인간의 악한 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극복하실 뿐만 아니라 엎어치기를 하셔가지고 인간의 죄를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관점을 수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관점은 자꾸 인간을 봅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본받아 볼까? 저 사람을 본받아 볼까?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의 시야가 계속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께. 근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었는데 우리가 가끔 그런 고민을 합니다. 과연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최고의 프라이어리티로 삼고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을 올바로 정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될까?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와 영광에 눈이 팔려서 결국은 돈과 권력과 쾌락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결정되고 교회라고 할지라도 결국 들여다보니까 썩었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절망할 수 있죠. 과연 어떻게 여기에 이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신 새로운 언약이 성취될 수 있을까? 그러나 교회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인간은 부족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영원한 곳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더라. 이게 교회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죠. 그래서 오늘도 지는 싸움을 싸우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만 정신 차리면 돼요. 나만 정신 차리면 돼요. 다른 거 둘러볼 필요 없어요. 저 교회는 왜 저러냐? 여러분, 우리도 문제입니다. 나만 잘하면 돼요. 뭐 그게 나만 잘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나만 잘하면 나머지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마음에 결단해야 돼. 열왕기상을 들여다보면서 이 사람들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반란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가 그런 걸 볼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나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바로 가야 되겠다.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본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의 첫 장면이죠. 자, 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저는 이 앞에서 설교를 하니까 스폿라이트가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지금 더운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지금 에어컨이 나와서 춥다는 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분 추우세요? 이 본문이 조금 다가옵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혹시라도 우리들 가운데 벌써 그 연령대가 돼서 이제는 진짜 이불을 덮어도 따뜻치 않다. 예, 저는 아직 아닙니다만은 다윗 왕의 이 모습 이걸 보면서 우리는 느끼는 거죠. 아, 이제는 다윗의 시대가 다 지났구나. 이제는 다윗의 시대가 지나고 다윗의 자녀들의 시대가 됐구나. 여러분 그때가 우리에게도 오지 않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냐면은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아도니아가 등장하기 전에 여기에 아비삭이라고 하는 한 아리따운 젊은 여인의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앞부분에 1절에서 4절까지. 도대체 이 얘기가 여기 왜 들어가냐? 성경에 품위가 있지 말이지. 다윗의 마지막 품위가 있지. 아무리 나이가 늙어서 주책이라 할지라도 젊은 여인을 품으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갑자기 마음속에 좀 이게 이게 좀 품위에 맞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올 수 있는데 사실 여기에 왜 아비삭이 등장을 하느냐 하면은 그냥 드라마를 조금 더 이렇게 간 맞추기 위해서 한 예쁜 배우가 등장하는 게 아니고 이 아비삭은 이게 하나의 중요한 그 일종의 그 뭐랄까 암시야. 무슨 암시냐 막 굉장히 이제 금방 끝나는 드라마긴 하지만 이 부분은 바로 이 아비삭 때문에 여기 등장하는 아도니아가 망해요. 아비삭 때문에. 이 스토리는 이제 이번 주 중에 여러분이 읽으면 나와요. 들여다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 아비삭 때문에 아도니아가 사형을 당해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아비삭이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아비삭은 다윗의 여자죠. 다윗의 여자. 다윗의 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컨큐바인. 그런데 나중에 이 아도니아가 왕이 더 이상 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나서 욕심을 품죠. 자, 아비삭을 내게 아내로 달라. 아버지의 여자를 자기가 품겠다. 그 말은 뭐예요? 결국은 왕위를 탐하는 거예요. 죽어요. 그래서 자, 그럼 아도니아에 대해서 한번 보죠. 5절에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자, 아도니아에 대한 얘기인데 아도니아가 누구냐면 여기 보니까 핫깃의 아들입니다. 아니 다윗의 아들이라면요 왜 갑자기 핫깃의 아들입니까? 핫깃은 여자 이름입니다. 예. 제가 많은 사람을 알지만 영어 이름 가진 사람 핫깃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는 아직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뭐 이름이 특별히 뜻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해깃 영어로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해그로 해야 되나 짧으면. 근데 이게 말이 좀 예쁘지가 않죠. 혹시라도 여러분 뭐 딸들도 많이 나니까 아주 독특한 이름을 짓고 싶으면 핫깃이라는 이름을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다윗의 아내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핫깃이라는 분은. 그래서 이 여러 아내 중에 핫깃이라는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도니아인데 이 아도니아는 자 어떤 사람인가? 자, 다윗의 아들 중에 유력한 아들입니다. 자,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그걸 설정하고 들어갔죠. 누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그 아들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여러 가지 그 어떤 구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윗의 맏아들이 누구냐? 가장 먼저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은 암논이었습니다. 암논. 근데 이 암논은 자기 배다른 여동생에게 못할 짓을 했죠. 다말을 겁탈하고 결국은 다말의 친오빠 되는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다윗의 맏아들은 아주 인격적으로 하찮은 사람으로 밝혀지고 그는 죽임을 당해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압살롬인데요. 이 압살롬은 너무 잘생긴 사람이에요. 성경에 남자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정말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가끔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은 아주 beautiful man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을 당연히 너는 왕이 될 자질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알다시피 압살롬은 마음이 꼬였어요.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인지도 몰라요. 암논을 죽이고 아버지에 대한 원한을 갖고 결국은 유배돼서 살다가 돌아온 이후에도 아버지를 거역하게 되는, 그것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타나죠. 아버지를 반대하는 그러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압살롬이죠. 근데 압살롬이 한 행동이 참 아주 더럽고 유치합니다. 그죠? 아버지의 첩들을 데려다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겁탈을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인간의 아주 더러운 모습들이. 압살롬의 인격이에요. 그게. 물론 이거 정치적으로 하라고 뒤에서 부추긴 사람이 있지만 이 정도로 아주 폐악해져 버린 이 사람들, 이 압살롬의 모습이, 결국 압살롬도 탈락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될까? 솔로몬일까? 솔로몬에 대한 암시가 사무엘 하에 나오기는 하지만 여기 보니까 6절 보세요. 6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냐라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 암논도 아니었다, 압살롬도 아니었다. 그러면 누구냐? 아도니아가 등장을 하면서 아도니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I volunteer. I'll be the king. 내가 이제 왕이 될 거야. 자기가 보니까 자기 형제 중에 왕이 될 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가 최고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면 되겠다라고 손들고 나왔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뭘까요?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적으로 잘난 것. 자, 다시 말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적으로 잘난 것은 그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비극. 디자스터입니다. 디자스터. 재앙입니다. 재앙. 인간적으로 잘났어요. Human excellence. 인간적으로 굉장히 누가 보더라도 아주 흠모할 만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심령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없어요. 진정한 회개가 그 마음 속에 일어나지 않아요. 결국은 자기 잘난 맛의 인생을 살아요. 이것은 디자스터예요. 디자스터. 최악이라요. 최악. 여러분, 다윗이 잘한 일도 참 많아요. 그러나 총체적으로 볼 때 다윗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은혜예요. 말 그대로. 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에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다윗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를. 그러나 저는 여기에 여호와의 보시기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봐줬다라는 거예요. 흠이 많고 실수를 많이 한 인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봐줬다. 이건 마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는 칭의의 교리가 구약에도 이렇게 적용이 돼요. 다윗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한 개인으로 봤을 때 다윗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다윗도.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사건. 그리스도 사건이 우리에게 성령님에 의하여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십자가 사건 그 뒤로 돌아가셔서 다윗을 구원해내시는, 다윗을 위해서도 그리스도의 피 바름이 있는 이러한 사건,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그는 괜찮았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의로움, 칭의가 다윗에게도 적용이 돼요. 그러나 실제로 다윗을 들여다봤을 때 그에게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마음속에 들어오는 문제는 다윗은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아버지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의 모습이 다윗에게 좀 비춰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다윗은 그리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사실 다윗이 그의 신복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자기의 아내를 삼았을 때, 아니 사실은 순서가 좀 틀렸죠. 우리아가 살아있을 때, 우리아가 신복으로서 다윗을 위하여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순간에 그의 아내를 범하고 그를 잉태하게 애를 가지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다윗의 간음이었고, 그 간음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밧세바를 궁궐로 데리고 왔던 그 사건, 그것이 굉장히 하이라이트가 되죠. 너무 치명적이고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이미 생각해 봤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는 게 우리 지금 용납 잘 안 될걸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런 일을 범했다면 저는 목회 다시 못합니다. 왕이고 뭐고 인간으로서 고개 들고 살 수 없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용서 회개라는 게 정말 뭔지, 그걸 얼마나 우리가 정말 무시무시하게 이해하는지, 그것도 가끔 보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근데 어쨌든 이러한 상황이 쉽게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다윗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를 하시지만, 그러나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깨져나가는 거예요. 다윗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아요. 이게 참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밧세바를 취했을 때 이 이야기를 암논이 안 들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압살롬이 듣지 않았을까요? 이 이야기를 여기 말하는 아도니아가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이미 다 그들은 티네이저가 됐을지 모릅니다. 핫깃이라고 하는 부인이 아도니아를 키운 엄마인데, 핫깃이 이미 자기는 나이가 좀 더 있고 어른인데 남편이라고 하는 다윗이 망령이 들었지 이 여자를 또 데려다가 지금 자기의 아내를 삼는다. 핫깃이 아마 뭐 그냥 계속 제철 그러면서 컴플레인 했을 거예요. 집에서 눈에 그냥 보지 않아도 다 보여요. 이런 이야기를 자녀들이 듣고 자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했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이 험난한 이러한 일들을 지금 감행하면서 지금 저렇게 뻔뻔스럽게 살고 있대 라고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제 마음속에. 암논이 다말을 겁탈합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을 겁탈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아무 얘기 못해. 슬퍼해, 마음으로 안타까워해요, 분이 나요. 그러나 아무 얘기하지 않아요, 암논에게.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러면 뭐 이런 느낌도 드는 거죠. 야, 암논, 너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어? 아버지, 당신 옆에 둔 여인은 뭡니까? 좀 슬픈 얘기지만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되지 않았을까? 압살롬이 왜 아버지를 멸시하고 아버지의 첩들을 겁탈하고 이런 정말 더럽고 취스러운 일들이 반복되는 그 과정 속에 결국은 다윗이 아버지로서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심각한 영적인 이 하자 오류가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도니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게 칭찬입니까? 이게 아도니아에 대한 칭찬인가요? 아도니아는 이처럼 완벽한 아들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해하실 겁니다. 사실 이 구절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도니아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아도니아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단서죠. 다윗이 한 번도 그에게 다가가서 너 왜 이러느냐, 한 번도 그의 마음을 평생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 잘되기 다 바라죠. 어느 누가 자녀에게 잘못되길 바라겠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도니아를 키우고 있지는 않은지. 또 더 나가서 질문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아도니아가 아닌지. 세상적으로는 아도니아가 된 이유가 뭐냐면 그가 너무 준수하고 보니까 리더십도 있어요. 정치적이에요. 누가 자기 편이고 누가 반대편인지를 바싹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자기에게 힘이 주어지면 반대파 솔로몬을 비롯해서 제거하겠다는 마음이 이미 다 드러나 있어요. 똑똑해요. 성공했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 한 번도 영적인 말로 다윗이 아도니아를 찾아가서 네가 왜 이렇게 사느냐, 네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나고 네가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네가 아무리 모든 면에 유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네가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라고 한 번도 지적을 당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부모들이 자녀에게 야단을 안 치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 부모가 야단을 치는데 감정 해소로 야단치고 가만히 있다가 열불 나면은 한 번씩 뒤집어 엎고 이런 얘기하죠. 야, 너 때문에 내가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겠어. 자기 체면에 자기가 아들을 향하여 딸을 향하여 바라던 어떤 기대감이 깨졌다고, 아이들의 갈등과 아이들의 삶 속에 저들의 어떠한 진지한 신앙적인 고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말씀을 적용해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교회에 얘기한 것처럼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호와의 교훈과 훈계로 그들을 양육하라. 그 부분에서 전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들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도 포함이 될 겁니다. 자녀들에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가르치십니까? 공부 열심히 해. 열심히 했어요. 우리 교회 애들처럼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보질 못했어요. 다 잘 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근데 그게 된 거예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이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그거 괜찮아, 네 평생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살면 너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어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뭐 누구를 비꼬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죠. 나의 죄를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들을 자녀들이 보았다면 도리어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에도 따뜻하고 온유한 심령이 디벨롭 됐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너무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아도니아가 아닌가? 여러분, 요새 누가 교회에서 왜 이렇게 잘못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에게 주신 목적은 치리, 권징 같은 게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올바른 권징이 이루어지는 교회다. 교회가 싸우는 건 정치적인 싸움을 싸우는 건 봤지만 또 어떠한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다루지 않으려고 인간의 고집을 피우고 체면을 피우기 때문에 싸우는 건 봤지만 정말 교회 안에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하는 갈등을 보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죠. 목사인 저로서도 그렇고 이 엄청난 치리의 이 권징의 중요한 직책을 맡겨준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임직자들,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그렇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고, 제가 우리를 비하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일종의 위기감이 좀 필요하다라는 느낌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고민하게 됐어요. 제가 목회자를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일종의 목자니까요. 목양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곁길로 가면 막대기로 찌르기도 하고 말씀으로 좀 다듬기도 하고 해야 하는데, 솔직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까요?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분명히 그 삶 속에 죄가 지금 있다 할지라도, 뭐 죄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심각한 갈림길에 서 있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 찾아가서 왜 이렇게 삽니까? 라고 말할 용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평안하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 말의 의미가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라는 말이라면 고민스러워지더라고요. 왜 말을 못하느냐? 제 용기가 없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말을 해서 될 거라는 확신이 이만큼도 없어요.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문화적으로 다 자기가 알아서 사는 시대입니다. 부모도 자녀들에게 뭐라고 안 하는데 어떻게 제가 감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내가 보는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지 않는 뒤통수에서 얘기해야 되나요? 근데 그런 시대에 어느 누구도 정직하게 죄의 문제를 죄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 이야기하는 자체가 not right. 심지어는 목사님들 사이에 교계에도 어떤 문제가 있는데 분명히 이게 옳지 않은 일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양심의 찔림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말이 당신이 누군데 나를 저지하느냐? 하나님만 나를 저지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건 교회의 원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얘기예요. 어느 누가 자기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난 떳떳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짐을 함께 지었다면 사실 어떨 때는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서로의 얼굴 앞에, 눈앞에 주의 말씀을 비춰주면서 함께 고민해야 될 때가 있는데 너무 잘 안 돼요, 그게. 사실 저도 남의 말 듣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잘 되면 돼, 그냥 잘 살면 되고 교회는 그냥 그대로 나가면 되고 평안하면 되고. 근데 분명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는 회개가 없는 신앙은 심각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 그냥 양심의 가책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엎드려서 교정을 받을 마음이 없는 사람의 결과가 뭐냐? 영적 죽음이다. 아도니아가 잘났어요. 아도니아는 인간적으로 엑셀런해 보여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어요. 스스로 높였습니다. 내가 그 아들이 될 거야.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하죠. 믿음은요, 그럼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자녀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로부터 왔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주께 있고 주의 빛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봐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요. 세상의 그 무엇이라도 우리는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은혜로 깨어진 그릇 우리를 주께서 귀하게 보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아주셨어요.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반사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세웠습니까?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양들을 졸졸 쫓아다니는 목동의 자리에 있었던 너를 내가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리더로 삼았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걸 몰랐나요? 알았죠. 감사했죠. 그런데 다윗이 성공한 후에 궁궐 옥상에 올라가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자기의 성공을 만끽하면서 눈에 보기 좋은 것 다 따먹는 이런 추한 모습으로 바뀌어버리고 만 겁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광을 입히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는 자기의 영광의 정점에 올라갔을 때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정치력을 발휘하고 수많은 이방 신상을 숭배하는 여인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궁궐을 가득 채우는, 그러므로 그들에게 정신이 팔려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스토리입니다. 40년 광야에서 만나 먹고 살고 40년 광야에서 물 먹고 살고 40년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 먹고 살고 40년 광야에서 만나 먹고 살고 40년 광야에서 만나 먹고 살고 40년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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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고 40년 광야에서 반석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그러므로 이게 다 은혜다. 우리의 에브리데이가 은혜다. 우리의 날마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약속의 말씀 받고 산다. 그랬는데 가나안의 풍요로움에 들어가서는 풍요의 신, 성공의 신화의 마음을 다 뺏겨서 자기 스스로 내가 이뤘다. 그리고 제대로 안 될 때는 뭐든지 꽝 잡는 게 매인지 뭔지 하여튼 이방의 신이건 아세라건 바알이건 무조건 돈 된다면 데려다가 구시고 뭐고 해치우는 백성들이 돼버린 모습이 바로 불신입니다. 불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런 것을 좀 깨닫게 되는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고난이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혀 예상치도 기대치도 않았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때, 또는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 아프다, 상처됐다,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 억울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불신이라면,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이 부서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마음에 우상을 부수는 최고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라는 우상,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의 우상을 고난의 순간들을 통해서 저는 또 여러분은 도전하게 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친구 목사님 중에 제임스 킴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지난주에 듣게 됐어요. 근데 이 제임스 킴 목사님이 자기의 인생의 어떻게 보면 가장 비극적인 한 순간에 대해서 너무 깊숙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알고 있었지만 본인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모습은 너무너무 귀했습니다. 벌써 한 12, 13년 전 일인데 당시 11살이었던 딸이 자다가 숨을 거두어서 결국은 11살짜리 딸, 둘째 딸 데비를 장례 치르는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죠. 이 고난이 당신에게 닥쳤을 때 당신은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한참 동안 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넘했다, 넘. 심각한 병을 당신이 지금 당한 것 같습니다. 넘이죠, 넘. 뭐 어떻게 판단할 수 없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넘.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 그 일을 돌이켜 보니까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하나는 I am not in control.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구나. I'm not in control.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생각을 했대. Life is very fragile.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리병처럼, 사기 그릇처럼 너무나 쉽게 깨지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항상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어느 누구도 고난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아마 우리의 이런 자만함과 정말 우리가 한 번도 우리를 섭섭하게 하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존재가 된다면 어떤 죄가 우리 속에서 발동될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마 그냥 두시지는 않는 것 같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혜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우리의 자리와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심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에게 아도니아가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기 전에 한 구절만 같이 그래서 찾아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신약성경 뒷부분으로 가셔서 히브리서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357페이지에 성경 찾으시는 소리가 듣기가 좋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자, 여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이 앞에서 이제 예수님이 참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보좌에서 그의 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고 나서 여기 보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게 딱 들리죠? 아도니아의 스토리와 정반대잖아요. 아도니아는 내가 스스로 왕이 되리라.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어. 여기는 예수님이 딱 나왔어.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얘기가 7절부터 나와요.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7절부터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참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완벽한 퍼펙트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 앞에서 살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많이 울으셨어요. 많이 울었어요. 그가 아들이신데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되신 게 뭐 이렇게 중요해? 중요합니다. 다윗의 약속을 이루고, 다윗에 대한 약속을 이루고 그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윗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는 축복을 주시는 거 예수님 통해서 주시거든요. 아도니아를 통해서는 안 돼. 솔로몬 통해서도 안 돼. 히스기야를 통해서도 안 돼. 근데 예수님 통해서 돼요. 그는 우리의 참 형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순종을 통한 온전히 됨을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나와 연합하라라고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가며 나의 삶의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빚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했다.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영광의 고난을 여러분도 당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며 격려하시는 귀한 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